네, 혹독한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현실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어떤 현실이 좀 제가 볼 때 좀 너무 막막하다 싶을 때 이렇게 도망치고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좀 들잖아요. 남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말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부산을 처음 갔었어요. 왜 그때 부산을 처음 가봤냐면 지금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먼저 전날 이제 갔고 부산으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KTX를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딱 이제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막 인사하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내가, 오빠 선물은? 선물? 어? 저희가 부모님 이제 장모님은 처음 만난 적이 장모님은 만난 적이 있었고 장인어른 처음 만나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조금 돈 들여가지고 선물을 샀는데 그거를 집에다가 두고 KTX를 탄 거예요. 딱 내리고 나서 선물은 하는데 진짜 이 말초신경이 자극돼가지고 막 저릿하는 거 아세요? 약간 다리 힘 풀리고 와씨 망했다. 바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건 아니다 지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정관장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이제 선물한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좀 그랬어요. 마음이 처음 뵙는데 이걸 이렇게 멋있게 장식을 해버리네 내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날 딱 갔는데 장인어른이 진짜 양산시의 완전 시골 출신이시라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도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자꾸 받으면서 막 그날의 첫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거긴 한데 각자 개인에게는 큰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각자의 경험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멋지신 게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고백이 이 예수님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최대한 그 현실을 피하고 돌아가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인하여서 그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후계구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후계구도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어찌됐건 왕자로서 왕실의 교육을 받고 왕실의 훈련을 받고 왕실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이 모세란 말이에요. 또래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아이만큼은 살아나서 그리고 심지어 적의 심장부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자라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어떠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이 모세란 자를 적의 심장부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가 그곳에서 민족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했죠.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나머지 그 이후에 40년의 세월 동안, 이전에는 왕의 길을 걸었던 자가 한낱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자로 신분이 확 떨어져요. 현실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친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은 무시무시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가 당황하고 도망치고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난 뒤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도망친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근차근 임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는 현실에서 도피한 시간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기간이 어쩌면 모세에게 조금 그동안 배웠던 왕궁에서의 어떤 훈련과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40년이잖아요. 그동안 배웠던 게 어쩌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왕의 길을 걷던 자가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으니까 이만한 신분 하락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모세를 보면 이렇게 시간 낭비할 거면 도대체 못하러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냈으며 무슨 의협심으로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년의 왕궁에서 있었으니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누구예요? 양엄마긴 하지만 이집트의 공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주변에 없겠냐고요. 분명히 있을 거라면,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지금 이런 상황 그냥 편하게 뛰어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그 두려움이 심겨져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위기를 뛰어넘기보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작정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비교가 돼요. 미리암은 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보려고 목숨 걸고 갈대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그 앞에 나가서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질을 발휘했던 것과 모세가 굉장히 비교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움을 심겼기 때문에 어떤 기지를 발현하기도 어렵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모세가 두려워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40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재밌었던 게 눈물의 여왕이에요. 혹시 눈물의 여왕 보신 분? 청소년부보다는 하기 편하네요. 애들은 공부를 하는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드라마 얘기를 하기를 못해요. 혹시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핵심 기술은 두 가지야. 수저 씨, 한 대만 때려봐.
진짜요? 저 불주먹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기술이야. 과장된 리액션. 상대가 이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판은 내가 이긴 판이구나. 내 주먹 장난 아니구나. 우쭐댈 수 있게. 자, 한번 해볼까? 잘하네. 진짜로 아팠어요. 미안.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방심을 하지. 수철 씨는 상대가 방심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고. 그때까지 계속 얻어 맞으면서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기술이야. 맷집. 맷집을 키우려면 기초 체력은 필수고. 근데 그게 될까요? 내 멘토이신 무하마드 알리 형님께서는 그러셨어. 불가능? 그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수철 씨, 할 수 있어, 수철 씨. 지금 좀 얻어맞고 인생의 링 위에서 챔피언이 되는 거지. 이것도 알리 형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내 의견을 좀 섞어봤어.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네. 저 눈물의 여왕을 보면은 잘 나가던 재벌 가문이 한순간에 이제 몰락을 해서 저 지금 시골 어디로 막 이렇게 도망친 그 장면인데 경영권을 뺏기고 집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 영상에 나오는 저 수철 씨, 저 수철이라는 인물이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아들만 오냐 하는 그 어머니의 어떤 과잉 보호에서로 자라나서 능력도 없고 돈만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뭐 그룹을 이제 후계자가 되겠다는 막 그런 욕심만 많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다칠까봐 자전거도 못 타게 했어요. 자전거도 탈 줄 모르는 이 캐릭터인 거죠. 굉장히 모질이로 나옵니다. 근데 모질이로 나오는데 지금 막 복싱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망하고 가진 것은 다 빼앗겨도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이 지금 복싱을 배워보겠다 하는 그 어떤 배움의 첫 번째 길에 지금 나선 장면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리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복싱을 배우니까 사실 엄청난 재능러야. 이건 진짜 드라마인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가르치죠. 뭘 길러라? 맷집을 길러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배운다고 뭐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맷집부터 한번 길러봐라. 속성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맷집을 길러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바로 이 맷집을 기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신발을 벗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면서 그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름 없는 목자일 뿐, 그리고 모세가 지금 대항해야 할 상대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기 때문이죠. 그 애굽을 향하여서 일당백으로 가서 나의 동포를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아무리 접근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전직 왕자라 해도 이게 되는 싸움이겠냐고요. 되는 싸움이 아니겠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도 아깝다라고 말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가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할 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길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과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계속 모세가 되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려워하죠.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야 내가 지팡이와 너의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무리 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지팡이와 형을 붙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조금 용기가 났는지 모세가 바로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들어주나요? 듣는 척도 안 해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노예의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죠.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노동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한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나서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들려오는 어떤 배신감, 어떤 좌절감.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때가 이름 없는 목자로 살 때가 차라리 편했을 텐데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 우리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편하게 고기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좌절한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찾으시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바로의 완강함 앞에 현실은 그저 혹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노예의 땅 애굽에서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한 희망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완강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더 큰 노동을 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6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당장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지금 나의 동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 와중에 나는 너무 입이 둔한 자야. 그 모든 상황이 혹독한 현실인데 나를 돌아보니까 거울 앞에 나는 너무나도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난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교만하고 백성은 분노하고 모세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격려가 모세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있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팡이나 내 옆에 있는 형,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심이 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도 나중에 보세요.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밝혀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에서만 나는 여호와야 라는 것을 5번 강조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절망과 실망에 빠진 모세를 격려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라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모세야 다른 데 보지 마, 날 봐, 나 여호와야, 날 봐, 다른 데 시선 뺏기지 마, 날 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의 무능력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실망이 나를 막 억누를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반복하는데 이것은 8번 반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언약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말씀과 선포입니다. 구원을 바란다, 구원을 바란다라는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포, 강한 선언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도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나빠져.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나아가라, 다시 한번 나아가라로 반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바로 맷집을 기르는 일입니다. 한 번 했어, 실패, 끝,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이 나의 맷집을 기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방전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하러 나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가 거절이잖아요. 안 듣잖아요. 나 바빠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다시 내가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거절 또 당할 텐데, 또 나를 거부하고 무시할 텐데, 어쩌면 나를 손가락질할 텐데, 그럼에도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맷집을 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백성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도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도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위기 앞에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이게 모세 홀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언젠가 그들이 심판받을 때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을 때 생깁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면, 그리고 들어야지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들어야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성회 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했던 말씀이 너무 뇌리에 깊게 박히더라고요. 당신은 현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현실에 초점을 두고 말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혹독한 현실과 무능한 자신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치려 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혹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내가 여호와야, 너가 나를 의지하면 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선포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독한 현실을 바라보면 막힌 담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힌 담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요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는 저는 원합니다. 반복해서 그 선포를 붙드시고,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맷집을 길러야 돼. 맞아보기도 하고 멍도 들어봐야 되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또다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때 현실을 마주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심처럼, 그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다 대부분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 이 시대를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어떤 이상화된 자신, 가장 좋은 모습의 자신에 집중되는 것,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된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애정을 보이는 걸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다 잘 나온 거 하려고 하지, 그냥 대충 찍어서 나온 거 누가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고 누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놔요? 안 그러잖아요. 가장 잘 나온 것을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어서 이제 올리잖아요. 열심히 해서 나의 멋진 몸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런 나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 피드 안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앵글 밖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안에 있는 나만 나 같아. 이 앵글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나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앵글 밖에서 내 속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힘듦이 있다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게 어려워서, 이런 거를 나의 어떤 초라한 모습들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화려한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 안에서의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피드 밖에, 어떤 인터넷 세상 밖의 현실에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화면 안에 있는 모습에만 열광하고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시대. 그래서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며 부딪히지 않고 왜곡된 자기 자신만 집중하는 시대.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 하면 결국 나를 괴롭게 하면, 힘들게 하면, 포기하면 그만이야. 왜? 나는 그 피드 안에 나의 잘 나온 정말 그 1초의 사진만 올려놓으면 되니까. 포기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피드 안에 그렇게 잘 나온 것만 모아놓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그 피드 안에 좋은 것만 모아놓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딪혀 보아야 해요. 마주해야 돼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싸워봐야 돼요. 때로는 멍들고 피토하고 무기력함도 경험해봐야 돼요. 모세처럼 말이죠. 다시 붙으면 되죠. 뭐 쓰러지고 일어나서.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링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챔피언만 있습니까? 챔피언보다 챔피언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포기합니까? 아니요. 다시 링 위로 올라가요. 왜? 챔피언 한번 돼보려고.
계속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링 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성의 통해라든지 막 유튜브에서 이런 교회 좋아, 이런 청년부 좋아 하는 그런 영상만 보고 와 저긴 저렇게 하네, 저긴 되게 좋네, 야 근데 우리는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링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복하여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반복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시험도 들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도 하고 더 나빠지는 어떤 혹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자리를 지키고 다시 링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싫어한대요. 이 사람이. 왜 이걸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믿음을 단순화시킨다라는 거죠. 너무 표면적으로 정의한 문장처럼 느껴져서 자기는 그런 질문이 싫대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 그 다음은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저 하나님 믿어요. 당신 종교 뭐요? 기독교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 인생 자체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볍고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가 진 그 십자가 나도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조롱당해도 비난당해도 기꺼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여러분들 이런 책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들 보면 이렇습니다. 펜은 와서 열광하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와서 죽어라라고 말해요. 와서 죽어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죽어야 돼.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광음의 부흥, 엎드림의 부흥은 저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엎드림의 부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나오십시오. 링 위로 나오십시오.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굉장히 편한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하고 하는 거 너무 편해요.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누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링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딪혀 봅시다. 저도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돼요. 무능력한 자신을 더 마주하게 된다면 더 좋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해내봅시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당장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맷집을 기르는 시간을 기뻐하며 즐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차오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도록 함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